예수님 따르는 길 오늘 5번째 순서인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예배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따르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 길은 상당히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아시죠?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기준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따르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은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타협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몽땅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서를 뒤집어야 교회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디 보면 종교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세상의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한 그런 이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그냥 성지순례나 한번 하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문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갈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나 존재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업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 땅에 기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르는 길의 이 5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힘으로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 대부분 초신자들 내지는 불신자들, 또 혹은 그냥 그 교회 한번 가보긴 가보는데 문턱이 좀 낮은 교회를 찾아가 보자고 그냥 못 모르고 따라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처음 왔건 무슨 10년을 다녔건 이건 예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어쨌거나 교회 문턱이라도 출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사실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팔레스타인에 무슨 그 땅에서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목수하던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99.5%가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지금도 2019년에도. 제가 지난주에 다시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만 여전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주이시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에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맞죠? 네. 아니 저분이 지난번에 그 통계를 한번 조사를 했으니까
지금 멀쩡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이 순간에도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가 그렇게 순교하는, 그게 이 시대의 여전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따르시겠어요? 누가 감히 그걸 따르겠다고 여러분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좀 되긴 했지만 IS가 그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기독교인 21명 콥틱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전부 보자기를 씌워놓고 목을 잘랐던, 실제로 목을 잘랐던 참수극이, 그런 쇼킹한 장면을 봐도 오늘날 교회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슬림이 그런 처형을 당했다면, 아니 힌두교도들이 그런 처형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런 마지막 결과까지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길이에요. 알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본질, 자유, 기쁨, 화평, 이런 걸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게 따라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따라갈 때 맛보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이 세상은 끝내 우리를 묶어서, 꽁꽁 묶어서 세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 수많은 현실들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 그분 한 분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묶일 수 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12명이라고 하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슨 비밀스러운 자리에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차등을 하신 것이죠.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고, 뭐 과부의 아이가 죽었다고 할 때 그 아이를 살린다고 들어갈 때도 3명만 데리고 가고, 그러니 3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제자의 애정을 기울인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12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둘씩 묶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70명 제자들에게 또 보내기도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늘 따르는, 뭐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하던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있어서 일종의 마리아 부대가 또 있었어요. 그들도 따르고 멀찍이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또 뭐 숨겨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이미 권력 시스템이나 이런 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를 수는 없지만 이미 심정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렸던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가 내려졌을 때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은 유대에서도 가장 강력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산헤드린 공회 그 회원이었던 사람, 니고데모라든지 무슨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뭐 어떤 형태로건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따르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조금 와서 상의를 하거나 예수님께 어려움을 의논하거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다수일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다 어쩌면 도망가고 말겠죠.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신문을 받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까지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깜짝 놀래키지도 않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너 아내 말을 듣지 그랬냐고 그렇게 나무라지도 않으셨고, 그냥 제자들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읽을 텐데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전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것이 사흘째 되는 것이 유월절, 안식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 주일 아침에 처음으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죠. 제자들이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믿고 간 건 아니에요. 어쨌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빈 채로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보니까 안에 천사가 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놀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던 날 저녁,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는 곳, 아니 가룟유다는 이미 자살해버리고 11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혹시 찾아올까 봐서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상하게도 벽이 있는데도 문을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과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유령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지는 명령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분이 오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은 다 우리는 어떤 일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 어떠나? 내가 직장을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던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자녀들이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일말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과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을 만한 평안이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지면 마치 컵에 물이 차오르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평안이 차오르면 두려움이 빠져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바람 빠지듯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상황은 어쩌면 더 나빠졌다. 그런데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약속하신 그분의 평강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 앞서 14장을 제가 읽거든요.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기 전에 미리 예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통로예요.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까닭은 딴 걸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을 때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 14장 나중에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 우리가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안정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종의 마음의 그런 안정감과는 다른 본질적인 평강, 두려움을 넉넉히 내어쫓고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또 16장 33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장,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지막 설교고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두 다 정리해주고 떠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내일 지기 전날 밤에 성찬을 베푸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결론과도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평안을 끼치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까닭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패배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평안이 있어야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은 파도처럼 오는 것입니다. 파도가 멎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 어려움이 지나가면 어려움이 영원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끝없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우리에게 어려움, 문제거리, 속을 끓이는 것, 머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은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세상이 졌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세상을 이겼는지 세상을 이기지 못했는지 우리가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분은 2019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분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분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뭐 가물가물해요.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기억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 세상을 이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한테 왔는데 그 메시지를 저들도 먼저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명령을 하고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또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평강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은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냐 안 믿냐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냐, 두려움이 있냐, 그게 아마 일종의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은 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오면 이미 세상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부러움과 두려움이죠. 뭐. 왜 세상을 쫓아갑니까? 부럽기 때문에. 왜 세상을 쫓아갑니까? 두렵기 때문에. 안 따라가면 가만두지 않으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질서는 엿과 채찍이에요. 당근과 채찍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보상하든지
아니면 그 보상을 거두겠다고 협박하든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든지, 생명을 빼앗겠다고 협박하든지. 그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에요. 그러니 그런 부러움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거는 적어도 그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는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젊다는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이 돼. 살 날이 많이 남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를 보낸다, 이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를 보낸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가라, 너희는 가라, 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보냄을 받고 가야 합니다. 시집을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집안에 보내셔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냥 뭐 좀 편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돈 좀 많이 준다고 그래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오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아는 사람 부탁을 받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다, 가라 해서 갔다. 이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 소명,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과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디를 보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두려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그런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 이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니까 뭐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하더라도 이 땅에 어떻게 하면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땅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 이게 믿음의 길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 또 명령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옵셔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에 관한 얘기도 요한복음에 자꾸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앞서 그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가는 목적과 이유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 성령을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마련해놓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가르칠 보자, 은혜로울 해자, 지킬 보자, 가르칠 사자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16장 7절 한 말만 더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었는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안 가면은 보혜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진 게 아닙니다. 떠나시기 위해서, 떠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심지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그랬어요.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쭉 해설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구하고 또 찾으면은, 너희들이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가 주실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숨을 내쉰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적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예요.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이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사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와서 뭐 팔 없는 팔이 생기고 갑자기 무슨 안 되던 일이 풀리고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용서가 되는 그런 기적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인데 성령이 오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하면 죄를 용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함을 받겠다고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이죠. 번제, 화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까닭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인 줄 아세요? 건드리면 누구나 다 폭발할 것 같은 세상입니다. 다 그냥 악에 바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으면 분노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억울한 일을 겪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의 악순환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분노로 망해요. 분노로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이 많은 무슨 무기를 만들고 이 많은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되는데, 서로 죽이는 것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평강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주님의 전권 대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분을 품고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스데반은 돌로 치는 사람도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고 사는 거죠.
이 땅이 다시 한번 화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늘 밤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정신으로 내 발로 여기까지 못 옵니다. 여기 주차가 됩니까? 뭐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오겠어요? 불편하기 그지없고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밤에 오신 줄로 믿고,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래야 어딘가에 묶이지 않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 한번 하십시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성령을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성령을 받으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강압적으로 시키시려 하시는데, 성경 공부 중에 저한테 하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불같이 화내시고 언성도 높이셔서 성경 공부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버지와의 교류가 적어지다가 요즘 좀 완만해졌는데 다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거의 24시간 성경 얘기만 하시고 그걸 저에게도 바라시는데, 아버지와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무섭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자니 불효인 것 같고 하자니 너무 무섭고 하기 싫은데, 이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모시고 여기 오세요.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고 성경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전부거든요. 그 뭐 아침 저녁 시간 쪼개가지고 토라를 오늘 오전에는 창세기, 오후에는 뭐 레위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애를 쥐잡듯이 잡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안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항상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자꾸 예수 얘기하니까 귀찮은 거죠.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의 아들이나 선교사의 아들이 신앙에서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어떨 때 있냐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아버지와 집에서 내복 입은 아버지가 다를 때, 그때 많이 어그러지거든요. 이건 강단에서는 너무 천사같이 말씀하시는데 집에서는 막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아니, 우리 아버님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 있었겠어요. 근데 사실 PK 신드롬이나 무슨 뭐 MK 신드롬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아버지가 저 아들을 그렇게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건 좀 그래도 좀 그러시네요. 네.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냥 같이 성경 아무 얘기 없이 읽기만 해도 되는데, 저희들처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가 너하고 성경 한 30분씩만 읽자, 그 정도면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성경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그건 뭐 그 아버님한테 들려주고, 요새 인터넷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요새 세상이 뭐 가르치려고 해봐야 가르쳐지지도 않고. 제가 엊그제 뭐 TV를 잠깐 지나가다가 봤는데, 애들이 이 언어를 갖다가 한 번도 학원이나 다른 선생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3개국어를 3개국어를 배웠어요. 초등학생들이. 기가 막히더만. 엄마가 지혜롭게 그냥 재미있는 놀이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 무슨 뭐 이런 그러니까 얼마든지 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아니 저는 축구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네. 우리는 설교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요. 저는 성경 읽는 게 스트레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를.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읽어야 돼. 하루에 20시간 읽으면 안 됩니다. 이상해집니다. 목사님 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한 줄로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분노하고 미워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인지요. 늘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제 모습에 실망하곤 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돼서 밤에 불을 끄고 벽에 붙어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걸린 흉내를 내고 한 30분씩 서 있었어요. 용서가 안 돼서. 근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용서가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풀려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하면 미운 사람 생각이 얼굴이 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그 사람을 오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인간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아니라 안 됐다. 그 사람도 몰라서 그렇구나. 나중에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 나를 안 미워하겠어요? 둘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기적같이 여러분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뭐 분명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는 용서를 과정으로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오히려 이런 이 용서가 안 되는 현실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정직하게 마주서는 게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위선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욕을 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있으니까 뭐 인간한테 욕을 하는 거, 인간한테 상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 욕이나 해도 좋습니다. 그 자식들이 전부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아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다윗 시편을 읽으면 되잖아요. 내가 욕하기 싫으면은 눈두덩이 붙도록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냥 흔적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얼마나 시원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거나 그 사람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심하시고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속에서는 막 천불이 나는데 천불이 나죠. 기도할 때 안 그런 척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도 막 힘들면 쏟아부어야 시편으로 해라. 아니,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육도 문자를 못 쓰면 하나님 앞에는 그 XX 좀 처리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목사님. 아무도 안 듣는데.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귀엽다 너. 아직 욕을 하는구나. 하나님도 그런 언어에도 익숙하실 거예요. 인간이 워낙 많이 쓰는 언어니까. 하긴 예수님도 쓰긴 하셨어요. 아, 그죠? 그럼요. 이 독사의 독사의 뭐. 저는 속이 시원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같은. 예, 이 회칠한 무덤이 우리 버전은 이 썩을 놈들아 이런 거 아니겠다.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모범적인 답안은 알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말씀을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절 묵상을 할 수 있죠. 너무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 한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어떤 때는 한 1년 동안 그 말씀으로 살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신앙 가지고 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고백 한마디를 듣는 거 아닙니까? 듣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귓전에 쟁쟁 울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그 한마디 가지고 공생의 3년을 사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쟁쟁하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마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공황장애를 앓던 분이 딱 한마디로 치유가 됐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뭐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공황장애 지금 나왔다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성경 읽다가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읽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단 5분 10분을 읽더라도 전부를 다해서 읽어야 되는데 전심으로 읽어야 해요. 처음에는 저절로 되지는 않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노력 안 되니까 그래요. 손흥민이가 도와주세요. 지금 축구를 저렇게 유럽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저렇게 즐기면서 한다는 소리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찾겠어요. 하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 처음에는 그냥 죽으나 사나 읽으란 말이에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영생에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들만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성경이 읽히네 무슨 안 읽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귀 성경이라도 안 되면 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성질 나면 그냥 화장실에 가서 그 성경 읽고 나오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메시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아닌 메시지가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날마다 붙드느냐입니다. 네. 세상이 악하다는데 민감합니다. 분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데요. 세상에 사는 게 친구들, 이웃과의 가치관의 부대낌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만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건 승리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일터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터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잘하려고 애쓰죠 뭐. 근데 사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저는 기회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상대가 어려운 거를 이렇게 호소하면서 찾아오거나 할 때 그때 그 일이 오히려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끝내고 나면 결국은 사람이 남을 수만 있다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잘하는 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일을 하는 걸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조심스럽게 그런 일을 왜 어려워하게 되는지 가능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저 성경책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참 당신 목사였지, 그러다 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 이웃의 일들에 관심을 지금 이렇게 많이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 모든 사회적인 그 추세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SNS나 디지털 월드 자체가, 이 세상 전체가 처음부터 창세기 이래로 인간 너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라 해요.
너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라. 이게 사탄의 메시지고 이게 우리가 죽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관심을 이웃에게 돌려야 우리가 살아나지. 내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우리는 어느 순간 자살을 묵상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은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수록 내 문제에 천착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괜찮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입버릇처럼 해야 될 말이,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요새는 미국도 그러지 않아요? 워낙 뭐 다른 소수민족이 많아서. 그 머리 허연 백인들이 늘 만나기만 하면 이 아시안들한테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뭘까 끊임없이 뭔가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 쳐봐야 내 문제 해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돕고 있으면 내 문제는 덤으로 해결돼.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6장 33절 마태복음에 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 남의 문제 걱정하는 사람이지 내 문제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어찌되든 관심을 별로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느 날 가보면 나는 잘 돼 있어. 단언코 약속하건대. 아닌가요? 아이, 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게 아멘입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라고 할 때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인류를 말합니다. 이 땅은 예수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 두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 만난 게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이란 것. 더 이상 나한테 대한 관심에서 풀려난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는 살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전부 관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되지. 네. 아니 근데 글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속 걸리적거릴 때 저 사람이 여기 분별한다 그랬는데 틀린 건지 아니면 나하고 다른 건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데도 내가 불편한 경우는 그건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틀린 건데 확실히 옳지 않은데 내가 옳지 않다고 말 못하는 경우는,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를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거 알지만 나 생각하느라고 그냥 속으로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욕하고 그 사람, 그 인간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no, 아닙니다.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거는 그건 내가 인정하는 거로 애쓰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갑자기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겪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나서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엄청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 정직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해외 출장을 갔는데, 우리는 가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위성을 쏘아야 돼.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 위성을 제 시간에 쏘아야 돼. 근데 이분이 이제 갔는데 그쪽 제3국에 이 영수증을 잘 안 만들어주는 나라야.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도 이게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뭐 관례적으로 좀 이게 가라 영수증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액수도 불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짓으로 이제 하는 게 우리 관행인데, 너무 정직하니까 이 사람한테 영수증을 달라. 영수증이 없다. 그러면 노트를 찢어주고 네 써라. 이 시비를 하다가 위성이 그냥 빵꾸가 날아가 버렸어. 이 영수증 하나 받느라고. 네?
내 정직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해야 될 큰 어떤 목적과 의로움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 그건 정직이 아니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는 사실이. 저는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일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사회가 중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이게 툭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늘 나한테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결과적으로는 일이 다 어긋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도덕성이나 정직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 일이든지 뭐든지 그게 나한테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게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올해 태어날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하고 싶은데 믿는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뭐 이렇게 일정한 분량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의 이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설교를 듣고 있어도 설교자의 음성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보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어린이 유아 세례할 때 말이죠. 정말 제가 유아 세례할 때 아이 보면은 부모가 그 태교를 어떻게 했는지 다 보여요. 되게 안 웁니다. 울지 않아요. 악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부부가 중간에 좀 악을 쓰고 싸웠거나 하면 애도 태어나자마자 악을 써요. 그러니까 태교 잘하셔야 합니다. 태교 잘하셔야 하는데 그건 정말 가정을 화평케 하고 아이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면은 아이도 처음부터 기뻐요. 얼굴이 달라. 부모의 역할은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녀 교육 잘 되는 방법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자녀 교육 절반 이상은 완성된 거예요. 싸우지만 않아도.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있는데 네. 그래도 답을 정리하면서 질문과 함께 간단한 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4월부터 다들 교회되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4월부터 주일 예배가 당분간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베이직 교회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인가요? 좀 더 구체적인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3월 1일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딱 이 말 나올 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시작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또 금년에 해야 될 일 같이 나누는 시간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찾아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줄로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성령 받았다는 그것이 우리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드러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길 성령 하나님 없으면 갈 수 없는 거 오늘 들었사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주님, 저로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어느 때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오신 성령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